하겠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52주 중에서 마지막 주니까 벌써 26주가 지났죠.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나갈 세월은 더 빠를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제가 6월 들어서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6월은 호국의 달이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전시 상황에 있는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란 주제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총칼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치열한 전쟁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한 달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요, 또 영적인 전쟁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세계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계관 전쟁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관 전쟁은 결국은 문화 전쟁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쟁의 이면에도 결국은 영적 전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전쟁은 결국 입법 전쟁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입법 전쟁도 사실은 무슨 정치인들의 어떤 대결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는 영적인 대결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냥 문화적 현상인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 현상인가, 아니면 그 저변에 어떤 영적인 세력들의 다툼이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꼭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싸움이 만일 눈앞에 막 이렇게 펼쳐져서 우리가 보기에 저거 마귀의 역사다 라고 우리가 쉽게 분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냈어요. 근데 간계라는 말 자체가 교묘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눈에 보인다면 누가 대적 안 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드라큘라 같은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막 무섭게 나타난다면 누가 대적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인가? 누구와의 전쟁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또는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은 소위 말하는 칼로 물베기와 같은 무의미한 싸움이에요. 거기서 이기든 지든 큰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부부끼리 좀 싸워도 곧 풀릴 수 있지만 이 싸움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치 6.25 전쟁 때 우리가 저 낙동강 전선까지 물려놨을 때 그때 만일 계속해서 북한군이
더 쳐들어왔으면 우리는 지금 김일성 아바이 수령을 찬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사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6.25 전쟁과 같은 더 치열한, 더 맹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오늘 6장 11절 다음에 12절에 그 대상이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고,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고, 그 밑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름은 복잡하지만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네, 마시라고 아세요? 마선생. 네,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싸움 속에서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통치자처럼 강력하게도 나타나요. 권세들처럼 권세를 갖고도 나타나요. 그러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요. 악의 영들이에요. 오늘 그 정체를 여러분께 드러낼 테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고 반드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총칼의 전쟁이라면 무기가 누가 세냐, 누가 핵무기 갖고 있냐, 이것으로 승패를 가늠할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네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여기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성경엔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진리를 원어로 보면 알레데이아라고 해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알레데이아. 우리 반석중앙교회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묻고 대답하시라고요. 묻고. 자, 한 분은 묻고 한 분은 대답해 보세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알레데이아. 답도 가르쳐주고 다 지금 묻는 거죠. 근데 알레데이아가 사실 진리라기보다는 진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진실. 여러분, 진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라고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원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은 반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은 다 진실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진리의 말씀, 진실을 뒤집어 버려요. 왜곡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원어에는 죽는다 두 번 동사가 반복돼요. 확실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안 죽는데요.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죠? 먹었는데 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안 죽은 건가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그때부터. 그잖아요? 마음이 죽은 것입니다. 마음이 죽은 거. 관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을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생명의 문제로 하는데 실제로는 관계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죽는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도 시간이 유예됐을 뿐이지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비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저는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들 우리가 품어야 될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동성애만 죄입니까? 거짓말은 죄 아닙니까? 살인은 죄 아닙니까? 다 죄라고요. 그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면 죄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포장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요. 나의 자유로 포장해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요. 차별 금지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해요. 아무리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차별금지법의 조항에 피부색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좀 까맣죠? 까맣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그건 차별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좀 키가 작죠? 작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그건 차별 대상이 아니에요. 언어. 여러분, 영어 쓰는 사람이 귀하고 한국말 쓰는 사람은 천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차별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들 사이에 성적 지향성이 딱 들어가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 중간에 다른 것은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뉴욕주에만 31개의 성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내 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창조 질서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요.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속은 겁니다. 목사들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그냥 다 찬성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그러니까. 아무리 인권으로 포장해도, 아무리 차별금지법이면 좋은 이름으로 포장해도 죄는 죄예요. 이것을 그 어떤 다른 이유로 포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트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혹시 오늘 하고 오셨죠? 저는 허리띠를 안 하면요, 바지가 흘러내려요. 허리가 날씬해서 그런지.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어도 허리띠 안 하면 그날은 일이 안 돼요. 바지가 흘러내려서.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 허리띠 안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죠?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는 꼭 해야 돼요. 저처럼 베들레헴 이래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그날 일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일반인도 그런데 군사들은 어떡해요? 군인들. 우리 남자분들 군대들 갔다 왔죠. 완전 무장하고 허리에 그 바클이라고 쫙 해야 완전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의 군인들의 옷은요, 지금처럼 멋진 군복이 아니라 약간 헐렁헐렁했어요. 허리에 띠를 안 하면 이거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헐렁헐렁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면 여러분의 육신의 중심,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부착돼 있어야 돼요. 허리띠는 갖고는 있는데 저기 집에 옷걸이에 걸어두고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왜 허리띠라고 했을까? 여러분 몸에 붙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좀 읽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은혜는 받아요. 좋다 그래요. 하루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나 영상을 보고 감동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하고 떨어지지 말아라.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거짓 없는 진실된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허리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독교의 3대 원수 말씀드렸어요. 우리 싸움에 가시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려 왔던 3대 적을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마르크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마르크스를 공산주의의 창시자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마르크스를 깊이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리처드 원브란트,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루마니아 공산당 시절에 공산당의 박해로 감옥에서 14년을 복역하시고 이제 루마니아 공산당이 무너졌잖아요. 다시 나와서 이 책을 쓰셨어요. 마르크스를 연구했더니 마르크스는 그냥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사실 경제 이론이잖아요. 다 분배를 똑같이 해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경제 이론이라고요. 근데 마르크스가 추구했던 것은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주된 목적이 사탄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마르크스의 내면 세계를 파헤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쓴 글들을 다 연구해 봤더니 초창기에 청소년 때 학생 때는 교회도 다녔고 마르크스 자체는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리고 집안은 루터교 출신의 아주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성경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가 청소년 때 썼던 시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에게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될 정도로 그는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떠한 노동주의, 어떤 사회주의 철학가를 만납니다. 그 철학가를 만나고 나서 영혼을 뺏겼어요.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영혼을 뺏겼어요.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신을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신론으로 빠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주의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가 사탄주의자가 됐다라는 증거가 바로 저 책입니다.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이에요. 저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탄을 추종했는지 저 사람은 탁월한 문학가예요. 엄청난 글을 써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얼마나 사탄을 추종하는지에 대한 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마르크스와 함께 영국에서 이 노동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또 하나의 동료의 이름이 미하일 바쿠닌이라는 사람이에요. 미하일 바쿠닌.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는 사탄주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미하일 바쿠닌이 쓴 글이에요. 사탄은 신의 권위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 반란에서 우리는 인간 해방, 혁명이라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씨앗을 본다. 인간 해방을 거기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악한 자로 취급당한 사탄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서로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서로 우리는 사탄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는 거야 라고 서로 주장한다는 무서운 얘기죠. 사탄은 영원한 반역자이자 최초의 자유사상가이며
세상을 해방하는 자이다.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드디어 이들이 나는 사탄을 숭배한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것들, 이것이 단순히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을 숭배한 사탄 숭배였던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우리 동포입니다. 지금의 북한을 만든 사람이에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의 부모를 제가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김형직, 어머니는 강반석. 여러분, 반석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반석 중앙교회 생각 안 나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이름은 교회에 갖다 붙이는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래요. 본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사가 지어준 이름. 선교사가 짝을 맺어서 결혼한 분들이에요. 강반석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강반석의 오빠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외가는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그러면 김일성이 어릴 때 교회 안 다녔을까요? 잘 다녔습니다. 김일성이 쓴 책이 있어요. 세기와 더불어. 3권짜리 책인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의 이름이 나와요. 손정도. 그 목사의 집에서 밥도 먹고 놀고 그 목사의 아들과 친구였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세계 최악의 정권을 만들었을까요? 아까 마르크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교회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어.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로 허리를 띠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렸어요. 지난주에 사진 보였죠? 장대인 교회 1907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 자리에 자기의 동상을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린 제2의 마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진리로 허리를 띠지 않으면 사탄이 누구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띠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로 허리를 띠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어요. 제가 매주마다 지난주 성경 말씀 암송하죠? 일주일에 여러분 100번씩은 해야 여기 딱 서갖고 그게 나와요. 100번씩은 해요. 근데 100번 해도 어떨 때는 막 버벅거려요. 잘 안 돼요. 진리로 허리를 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바이블 칼리지 8기가 수요일마다 진행이 돼서 한 5개월 만에 마쳤는데, 수료하신 분들 오늘 저녁에 수료 이제 예배가 있는데, 감사 예배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9개의 암송방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매주마다 설교 구절 가지고는 부족해요.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 진리가 되는 구절들,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구절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절씩 계속해서 암송해 가면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허리에 말씀이 부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암송방에 들어가야 될지 밑에 게시판에 보시면 여러분의 그 기관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김일성을 보십시오.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만 사탄이 이런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띠셔서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은 또한 어떠한 성격이 있느냐?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이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이 영적 전쟁은 평안과
억압 사이의 전쟁입니다. 자, 아까는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면 평안이 임하는 곳에 억압이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면 억압이 있는 곳, 독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공산주의 얘기했어요.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나 중국의 모택동 공산주의. 저는 20년 공산 치하에서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는 그런 TV에서 보는 중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인 사람은 그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왜? 공산주의가 종교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억압이 시작돼요. 그리고 독재가 시작돼요. 북한도 공산주의 이전에는 자유의 땅, 복음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공산당이 점령하고 나서 억압이 시작되고 거기엔 독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독재가 통치하는 땅이 있고 자유가 통치하는 땅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상이, 그리고 그 안에 사상을 붙들고 있는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권 선교를 20년 했어요. 중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자유가 없어요. 태어나서 이슬람을 무조건 믿고 떠나가면 3일 이내에 죽여라. 이게 그들의 법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독재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아닌 곳은 대부분이 독재예요. 억압이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간 땅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복음이 있는 땅, 자유로운 땅이 오히려 독재의 땅, 억압의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진 하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여자 같습니까? 남자 같습니까? 헷갈리시죠? 머리가 긴 거 보니까 여자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의 생물학적 성은 남자입니다. 근데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남자일지라도 여성 스포츠 계열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남자 대회 때는 꼴찌했던 사람인데 여자 대회에 참석하고 나서 압도적으로 1등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럼 여성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에 맨날 1등했던 여자들이 이제는 맨날 따놓고 2등이에요. 1등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불만 있겠죠. 스포츠위원회 제소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남자가 여자에 대해 그랬더니 국제 스포츠 육상 연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렇게 말하는 여자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교육시켜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받아들여라 이 상황을.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러분 법은요 독재입니다. 한번 통과가 돼버리면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자분들? 안 억울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법입니다. 법은 독재라고요. 항의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반드시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남자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자죠? 근데 동일 인물이에요. 남자인데 성을 바꿔서 격투기 대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대회에 나가서 상대방 여자의 두개골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국제스포츠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법이요. 여러분 이게 독재입니다. 법은 독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대학 중에서요, 총신대라고 아시죠? 신학교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대학에 이상원 교수가 저처럼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강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교육위원회 이분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결정은 제명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신학교라고요. 신학교. 근데 신학교가 교육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육부와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제명시켰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통과가 안 됐는데 교육계는 제가 말씀드렸죠. 초중고, 대학, 심지어 신학교까지도 이미 교육 독재가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은 뭐냐?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빨리 가서 예수 전해서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속 세계관과 세속적인 이러한 사상이 신학교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내가 믿음 잘 지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혼자 믿음 생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 편으로 끌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 6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 영적 전쟁의 끄트머리에는 구원받느냐 멸망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왜 왔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이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전쟁, 입법전쟁, 이런 세계관 전쟁, 이 영적 전쟁의 끄트머리에는 마귀의 전략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지옥 끌고 가겠다 이것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결국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의 전략대로 멸망받을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전쟁의 핵심은 기도와 나태함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결국은요, 누가 승리하냐?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왜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학문과 어떤 세계관과 어떠한 논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논리를 여러분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기도하며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것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한 주일째 여러분이 복습해야 될 구절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간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묘한 계획이라고 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인지는 몰라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무장, 말씀의 무장을 함으로 분별하여서 사단의 간계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